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서 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정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저의 목회가 정말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4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전미애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설례 권사님, 또 최영진 성도님의 장모님, 김영섭 집사님의 모친, 또 한 분은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이 모든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찬양대실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는데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찬양대실 확장을 했고 이제 정말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신천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018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금년 사순절 주제를 2가지로 정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고 가장 복음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고 4절에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질병의 고통을 대신하는 고난의 종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고 신약성경은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종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 걸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고난은 곧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우리가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 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뼈를 깎는 수술을 했습니다. 제 수술인데 먼저 수술한 자리에서 뼈가 자라나서 척추관을 막고 디스크가 빠져서 척추관을 막는 이중고를 겪다가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아내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이번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가 주의를 주기를
수술 후에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 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마취가 쉽게 풀린다. 그런데 마취가 깨면서 자꾸 잠을 자게 될 테니까 보호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라. 또 머리는 24시간 동안 침대 바닥에서 떼지 말아라. 이 2가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심지어는 끝말 이어가기까지 저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비몽사몽간에 끝말 이어가기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마취가 깨면서 온몸을 잘라내고 뼈마디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무통주사를 달고 나오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하도 아프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니까 간호사가 달려와서 결국 몰핀 주사를 놔주면서 이 주사를 맞으면 4시간 정도 통증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무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용을 쓰면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옆 침대에 입원한 환자가 다음날 수술 받을 분인데 이분이 겁을 너무 먹었어요. 저 때문에. 나도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씩 들락거리면서 참아보라고 그렇게 했지만 도저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치의와 상의해서 몰핀 한 대를 더 맞고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해진을 돌면서 말합니다. 환자분 어젯밤에 고통이 심하셨을 겁니다. 뼈가 워낙 단단해서 저희들도 그 뼈 깎아내느라고 무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아마 환자분의 모든 신경들이 그 과정에서 곤두섰기 때문에 마취에서 깨나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극심한 통증의 캄캄함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면서 그 빛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통이잖아요. 무통.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생살에다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크로즈업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료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 가운데서도 맨살에 쇠못을 받으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는데 그러면서 수없이 주님 죄송하다고는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연해서 당하는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도 털 깎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통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몰핀 주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 바로 저를 이기게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통을 이기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잠시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생살의 못을 박는 모습을 통해서 제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옥의 고통이 심한 자리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완전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제사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면 제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나의 영적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지옥 형벌을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불치의 질병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 가지고서는 어떤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빚이라, 부채다, 갚지 않으면 안 될 부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는 부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것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고통으로밖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의 모든 무거운 굴레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술 날짜를 받고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술 받고 나서 마취에서 깨어날 때 무의식 속에 담아놓은 말을 뱉어낸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수술 받게 되는데 제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깨어나면서 했던 일이 아프다 죽겠다 소리 지르는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3일 정도 지났을 때 아내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 수술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내 기억 속에는 아프다 죽겠다 라고는 소리 지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더군다나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아파서 소리 질렀지만 그 중간중간에 수없이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저렇게 금방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런 소리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우리 김설려 권사님을 의시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설려 권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고 또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에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존경하고 노년의 신앙에 대해서 본받고 싶은 영적 모델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김설래 권사님이셨습니다. 주일날 그분은 교회 올 때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늘 두둑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는 대로 축복하면서 용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손을 잡아주시고 작은 거지만 힘내라고 그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곤 하셨던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노년의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번 찌푸리는 건 못 보았고 작은 배려를 해도 늘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으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노년에 고동이 불편하셔서 잠깐 요양원에 계셨지만 둘째 따님이신 전미희 권사께서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집에 다시 모셨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 권사님 만나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 따님이신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엄마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충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도 짜증 한 번 안 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밥을 떠 먹여드려도 감사합니다. 물 한 번 먹여드려도 감사합니다. 몸을 닦아드려도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감사할머니예요, 감사할머니. 근데 이분이 정말 조용히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임종을 못했어요.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던 거죠. 우리 가족들이 장례를 모시고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굉장히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형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중 하나가 조의금 처리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형제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가족 간에 정말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집은 모든 장례 비용을 큰아드님이 다 담당하셨답니다. 그리고 들어온 조의금은 첫째, 교회에 헌금하는 것, 두 번째,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수고한 따님이신 전미 권사님과 남편이신 이정식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온 자녀들이 다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낡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 조의금 이거 그동안 수고한 우리 전미 권사에게 또 그 남편 이정식 선생에게 새 차로 바꿔드리자. 이 조의금 뭐 할 거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새 차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형제간의 외에는 더욱 돈독해졌고
어머니의 감사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이 마음에 더 깊이 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번 사순절에 저의 경험 그리고 또 이런 좋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감사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로 하여금 주님이 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어는 아래로 뿌리를 위로 열매를입니다. 아래로 믿음과 말씀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깊이 내리고 위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일꾼을 세우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부터 감사운동을 하기로 이미 목회 계획에 세워졌습니다. 3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감사 인사하기, 그리고 감사 문자 보내기. 이런 감사 인사와 감사 문자 보내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속도원 간에, 선교회원들 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불평을 쏟아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작은 배려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배려에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감사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런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4월 중순부터는 여러분에게 몇 장씩 작은 메모지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이 메모지 한 면은 우리가 읽음으로써 유익한 내용의 글들이 한글과 영어로 씌어져 있고, 다른 한 면은 간단하게 여러분의 글씨로 감사의 글을 써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쓰도록 그렇게 앞에는 감사하는 이라고는 단어를 수식어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는 내용을 써서 서로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게 크면 사람들이 쓰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더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